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아는 야구 선수 중에 은퇴 물론 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야구를 하는데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그 입술로 자꾸 몇 단어를 되뇌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방향성입니다. 몇 가지 키워드가 있지만 얼마나 20년이 넘도록 야구를 했으니 그 타석이 익숙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익숙함을 깨고 나름대로 본질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득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익숙함이 독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주일이면 습관처럼 예배당에 앉아있고 또 정해진 절기가 되면 또 헌금도 드리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 모든 한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의 그 모든 행위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7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질문을 받았던 장면입니다. 그들은 금식의 의미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70년 동안 늘 해오던 습관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의미는 잃어버렸지만 습관은 남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지만 삶은 바뀌지 않았고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던져진 배경이 매우 중요한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지금 막 고국으로 돌아왔죠. 그들의 부모 세대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렸어요.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슬픔 속에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졌던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서 이제 2년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2년 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보이는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이제 다시 시작되어 2년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2년 후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들의 질문은 아마 사실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그만 슬퍼하고 기뻐해도 될까요? 라는 거예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것 같죠. 이 슬픔의 금식을 이제 끝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희망차고 또 간절한 질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주십니다. 그 질문 속에, 답변 속에 있는 참된 경건에 이르는 세 가지 단계를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분명해요. 참된 경건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단계 한번 볼까요?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야구 선수처럼요. 마음의 방향, 즉 하나님을 위한 경건,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엇을 위한? 참된 경건을 위한. 여러분들, 그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 금식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대답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요? 해라 혹은 마라,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런 대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질문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에서도요, 상사에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다가갔는데 직장 상사가 전혀 다른 질문으로 딱 판을 바꿔버리면 바짝 긴장하셔야 됩니다.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암묵적인 하나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은요, 금식 이거 그냥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5절 보세요.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잖아. 근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세요.
너희가 금식한 건 알고 있고 그런데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들의 행위, doing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being과 why, 왜 동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그 섬김이 또 봉사와 헌신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예배 자리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배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어버릴 때 그 예배나 모든 것들은 이미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참된 경건의 첫걸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드렸냐, 했냐, 안 했냐 보다 그 헌신과 모든 섬김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 또 나의 인정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경건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딱 걸리는 사람이 신약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5장에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에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을 즉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은 뭐냐면 그들이 재산을 팔았는데요. 마치 다 교회 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절반만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절반 드리는 것도 대단하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위한 경건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 그 두 부부는요. 재산의 절반이나 드리고도 결국 죽임을 당한 사례로 사도행전 5장에 남아 있습니다. 핵심이 뭔가요? 나의 경건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그냥 절반 드렸으면 제가 절반밖에 못 드렸습니다. 이러면 딱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바나바가 4장에 자신이 판 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굉장히 대단하게 또 위해 줍니다. 아마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바나바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다분히 의식한 경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먼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예배와 헌신과 섬김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와 헌신과 또 섬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교사이든 찬양팀이든 찬양대이든 아니면 예배 구석구석에 섬기는 것이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참된 경건의 두 번째 단계인데요. 첫 번째가 마음의 방향, 하나님을 위한 경건이냐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삶의 실천, 즉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경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향을 잃은 금식을 지적하신 뒤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이에요.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해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예배하는 자라면 그 예배는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한 재판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요. 인애와 긍휼은 뭔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 헤세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으로 참된 경건이 끝나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을 향해 흘러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받으시는 진짜 예배, 참된 경건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가 확보가 되면 자꾸 드세지려는 우리의 죄성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부드러워지고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고 주의 음성 앞에 부드러워지고 주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의 지속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스가랴 7장은요, 금식이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 예배의 본질, 경건, 참된 경건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예배, 섬김, 경건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그리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관계 속에. 그리고 너의 마음은 여전히 금강석처럼 단단하지는 않느냐? 여러분들, 참된 경건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고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완성되는 삶 그 자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한 2주 전에 로마서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설교하는데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를 두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초지종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럴만 하시겠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어떤 그런 상황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받아내고, 우리가 12장 이후부터는 신앙의 성숙에 관한 부분의 주제로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해왔잖아요. 로마서 후반부에. 그러니까 이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누군가를 받아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이 상황을 나한테 알고선 찍어서 말씀하시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로마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만하네요. 근데 오늘 또 나온 거잖아요. 참된 경건이 뭐라고요? 이웃을 향해 흘러가야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네요. 그죠? 제가 그 집사님께 다시 말씀드릴 거는 없고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정말 위한 것이냐? 동기 부분에서부터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정말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의 순종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를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바로 그런 참된 경건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부드러운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경건이 교회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긍휼의 사랑으로 삶 속에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금강석같이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말씀 앞에 부드럽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 번 모르고 함께 기도합니다.